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편의 부흥이 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전체가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의인과 이제 대립되는 말이 악인이겠죠. 시편 제1편부터 의인과 악인의 등장이 나오죠. 이제 그 악인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를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의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 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기 이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제 의지와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자, 다윗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삶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요구가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이 조건이 만약에 까다롭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울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도 하신다고 하면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받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다 그러면 즐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이 만나고 싶지 않고 또 불편하고 뭔가 가까이 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오는 그를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베푸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33편은 이제까지 다윗의 찬양과 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33편의 저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감화 감동을 시켜 이 노래를 짓게 하셨지만 이제 그것이 표현되어 있진 않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윗의 예를 드는 것은 이 본문이 다윗의 시에서가 아니고 이제 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1절 여기 본문에는 찬송이란 말이 나오고 2절에는 찬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이란 말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 찬양한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 말이 우리 한글 지금 개역 성경에는 같은 찬송이지만 원어에는 이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1절에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테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힐라.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힐라. 이 테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사역의 그 위대함에 대한 그 높이는,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도 쓰는데요.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전능 또 전지하심 그 능력 그것에 대해서 높여 노래한다 할 때 테일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2절에 여기 이제 찬송이라는 말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잠메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마르라고 하는 이제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연주하는 거. 마치 이제 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것처럼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이제 잠메루 혹은 자마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찬송한다라는 번역으로 돼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 있는 찬송, 테힐라,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곧다, 올바르다, 공평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과 각해 이게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말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이 관계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또 아들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지위나 신분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제 관계가 설정됐으면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 관계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사는 이 사람의 특징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다, 공평하다, 곧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면 또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고 경배고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수금 또 혹은 비파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금으로 또 비파로, 그러니까 이 33편은 제의적인 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의적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쓰인 악기가 바로 수금과 비파, 둘 다 이제 현악기인데, 자, 여기 이제 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항상 기쁠 때 쓰는 악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슬플 때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는 슬픈 곡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절대 그 슬플 때 쓰는 악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축제고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그 찬양이기 때문에 슬픔의 곡조가 아니라 기쁨, 즐거움의 곡조로 이 하나님을 연주하는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자,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라. 얼마나 그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이제 새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다쉬라고 하는 말인데 신선하다, 아주 최근의 것이다,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켜 새 하다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더 신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제 했던 대로,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그렇게 신선하게, 그렇게 주님께 바르고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서 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새 노래, 새 마음, 새 성품, 새 의지, 새 경험. 이 새롭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더욱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즐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소리로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문에 보면 노래할 때 기쁘고 즐거운데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렁차게 우러나오는 그 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름답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전에는 공교히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헤티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즐겁게, 기쁘게 혹은 능숙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아름답게 혹은 능숙하게 즐겁게 기쁘게 연주를 한다. 아까 그 수음과 비파 이런 악기를 연주할 때 오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마치 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악기를 그렇게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을 하고 그 연주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능숙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악기를 다룰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뒤에도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자, 여기 이제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그가 행하신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다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이 말은 올바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에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말씀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진실은 이제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에무나.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이란 말을, 또 진리,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시편 말씀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에무나, 진실이라고 말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만이라는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이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아만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에무나였어요. 에무나. 이 에무나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변함이 없는 그 성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실하시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데바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동사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배열한다, 또 순서를 정해서 올려놓는다, 또 다른 말로는 명령한다, 지시한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배열한다, 순서를 정해서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논리가 있고 질서가 정연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다바르 혹은 명사로 데바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단어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지시한다, 명령한다는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이론이나 어떤 자체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직하고 바른 말씀이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명령으로.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인도, 정렬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능력과 권위로 다가오셔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파워, 힘과 권위가 있다. 그런 의미의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조금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하늘나라, 하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고 그것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이 땅에 충만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이제 공의와 정의. 성경의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의와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공의와 정의가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그걸 오늘 분명히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과 이제 다른 본문의 이 번역이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공의라고 하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 33편 5절에 있는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는 저스티스, 정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조금 이게 바뀌어야 돼, 번역이. 자,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이 앞에 이 말이 뒤에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그 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 저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 또 혹은 판결, 심판, 이제 법적 선언,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의미로만, 그 단어의 의미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데크. 이 체데크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럴 때 그 의, 공의를 얘기하는데 그 의가 바로 여기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데크.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할 때는 체데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적용이 될 때는 그게 이제 미시파트, 정의, 저스티스가 되는 거예요. 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의롭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의가 체데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원리 혹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적용이 돼서 법률적으로 쓰이는 그 말이 미시파트, 정의, 저스티스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우면 이 정의나 정의 혹은 공의가 같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여러분이 폭넓게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정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요구하신다, 그런 뜻도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다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흘러넘쳐 가득하다, 만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냐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그 충만한 표현을 또 써요.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계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 열방,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이 편만해 있다라는 의미가 충만하다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죠. 해와 달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이 되고 빚어지고 또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을 삼게 됐습니다. 자,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이제 입 기운이라는 말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성경에 쓰인 것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죠. 그 생기가 바로 이 생기인데 그게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는 이제 숨, 호흡, 생기, 생명 이런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도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리킬 때 루아흐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앞에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뒤에 이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그 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역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에 하나님의 지금 창조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7절.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이제 계속 나와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두시며,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물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그래야지 바다가 되니까요. 물이 그냥 온 천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셨고 또 물이 없는 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물이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지금 이 7절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편지하셔서 어디나 계신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온 땅이요. 온 땅에서 사는 민족들, 그래서 모든 거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이제 경외한다 쓸 때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죠. 두려움.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이냐면 그냥 공포스러운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존중하고 또 하나님 자신은 우리와 격이 다르고 질적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이제 단어가 바로 야레란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엄중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이런 그 질적 차이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라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표현으로 보면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두렵다, 경외한다가 다 포함되는데 뒤에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자, 다른 단어지만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뒤에 나온 단어가 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체류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체류한다, 어디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고 이 뒤에 있는 경외한다는 말은 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체류한다. 좀 의미가 안 맞죠. 체류한다는 거하고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체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존전에 머무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바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여기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경외하다, 체류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번역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통할 수 있게요. 전체 의미가. 자, 9절. 그가 말씀하시매. 자, 여호와의 말씀할 때 말씀은 다바른데 여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아마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온 세상이 굳건히 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실 때 또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이제 다바르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는 이제 정렬하고 배열한다는 의미와 명령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9절에 있는 이 표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졌을 때 명령하심에 굳건히 섰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들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 지금 이 10절과 11절의 의미가 비슷한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섭리에 이제 벗어난 모든 계획들, 그것이 나라의 계획이든 개인의 계획이든 그 계획을 하나님이 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자유롭게 지금 되어가는 거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홀로서기랄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적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의로우신 하나님, 마땅히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신이 악기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자가 돼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드리거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꼭 붙잡아주고 누가 인도해야만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혼자 자립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또 나의 삶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나의 삶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에 더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붙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따라가는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멸망되고 무효화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대에 이르리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도루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을 반복했어요. 도루.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대에 이른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생,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죠. 그 인간의 그 생애의 어떤 그런 한 인생을 말할 때 이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루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태어남으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 그게 도루.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또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자녀들,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지속되고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나의 길을 개척하고 또 나의 길을 내 의지와 뜻으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바른 거예요? 아니면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마지막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전 시간에도 복이 있다, 아시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죠. 복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백성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예요. 다른 종교의 그 신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숭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분이 야훼, 예호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이 여호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라는 그런 대위임령,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러면 내가 내 동포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죠. 그게 바로 나는 나다. 신성 사문자라는 히브리 자음 4글자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야훼 혹은 예호와, 여호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발음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음이. 지금은 물론 모음을 붙이기도 했지만 본래 히브리 그 원문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르냐가 이제 조금씩 다르죠. 듣기에 다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자유가 박탈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때 우리 조상들을 건져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된 거예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구속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데,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주로 이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를 받들어서 섬길 종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는 계보를 정하셨어요. 혈통을 정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의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 나라와 그 지경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이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들이 작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강원도보다 좀 작은 그 정도 사이즈니까. 얼마나 인구가 작아요? 나라가 작습니까? 온 열방에 비하면. 그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께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강한 민족이 되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니까 열강들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모든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간증 하나 전하고 마치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한 2주 넘게 고관절이 골절이 되고 또 왼쪽으로 넘어져서 이 손목과 이 팔꿈치 뼈가 많이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런데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지금 팔 수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몸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고 또 신장 부분이 급속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수액을 맞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또 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에 가신 게 아니라 이제 이 뼈를 수술할 수 있는 그 병원에 갔기 때문에 내과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이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 이렇게 옮기는 일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거기 계시니까 이 뼈가 으스러졌는데 여러분 그냥 계속 방치된 상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끙끙끙끙 앓고, 그러니까 간병하는 사람도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 이제 저녁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전화로 제가 한 4월 달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그 이제 내용은 뭐냐면 당신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그걸 갖다가 어머니한테 들려줘라. 응?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계속 들려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 10분, 20분 듣다가 잠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채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계속 이제 들려준 거예요. 그 25를 끼어자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대요. 그래서 이제 간병을 하니까 옆에서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잠꼬대 같이 엄마 아파요 아파요 그런 잠꼬대 같은 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데 말씀을 귀에 들은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육은 잠을 자고 있지만 영이 말씀을 듣고 있다. 그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에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아픈 분이 있고 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분산되고 요동치고 안정이 안 되고 우울한 심령들, 여러분 자신이나 또 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냥 듣지 말고 갈망하세요. 우리 장모님이 갈망하신 거예요. 또 제 기도를 굉장히 갈망하세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듣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급속도로 안 좋았던 신장이 정상으로 지금 수치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의 해답이 있고요. 이 말씀이 소망이고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요. 이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그분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 듣는 사람이 있죠. 그냥 물을 마시듯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보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치료화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영양 공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강렬하게 빨아들이고 그것을 취하시면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에게 참된 부흥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책임질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또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고 우리의 마음의 밭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열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빨아들이는 거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나의 삶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